바랍니다. 2024년 올 한 해를 걷는 동안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우리 일상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인사는 많이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누리라는 인사는 잘 하지 않죠. 새해 복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해 복 많이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는데 그냥 집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받은 복 건강 누리려고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예배당에도 오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잘 누려야 후회가 없는 거죠. 나중에 그 건강 다 잃고 나면 후회합니다. 건강할 때 잘할 걸, 그거 먹으러 다닐 걸, 교회 열심히 봉사할 걸,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건강, 그 부, 우리가 가진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잘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잘 누리며 사시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올해 2024년 올해 교회의 표어는 무엇이지요? 참된 예배자로 살자. 앞에 써 있죠. 참된 예배자로 살자입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다들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기독교가 위기 속에 있다, 그런 말을 하죠.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회에 잘 오려 하지 않고요. 코로나19로 또 개별화가 심해져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요. 사람 많은데 안 가려고 하고요. 게다가 인구가 줄어들었고 이단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인구가 급감해서 기독교가 위기에 빠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위기일수록 교회는 본질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것이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이 모이는 것,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교회가 해야 할 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교회가 가야 할 길,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파악했던 것이죠. 그 본질은 다름 아닌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5가지 영역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복음을 선포했고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요, 함께 모여 서로 교제했고 더불어 기도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5가지 영역을 열심히 충성하였던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이 길을 잘하고 있나 돌이켜 보아야 하겠죠.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가야 할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이 5가지의 영역을 차례로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본질을 점검하고 더 은혜롭고 성숙한 교회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의 표어는 참된 예배자로 살자. 무엇보다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된 예배자로 부름받은 거죠.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자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일까요? 오늘 함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관심은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옳은가? 이 산, 즉 말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얘기하고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옳은가? 그것이 장소가 중요했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만을 신뢰해서 경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오경에 있는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고집했죠. 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여인은 묻습니다. 당신이 선지자인 것 같은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죠.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요, 올바로 예배하는 자요, 그런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라라고 말합니다. 지금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하죠. 영과 진리로라고 번역했지만은 영과 진리 안에서입니다. N이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어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N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는 말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 거기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영과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다가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형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미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의 제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배는 이미 용서받았음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둘은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용서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이, 나의 영혼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떡과 잔을 나누지만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의 천국 잔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성찬이고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거죠. 우리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우리 자체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화를 돋굴 뿐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에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기름의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숫양을 가지고 살진 짐승을 가지고 수송아를 가지고 막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앞에 보이러, 얼굴만 보이러 온다는 거죠.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만 보이러 오는 사람 있죠. 마당만 밟고 예배당만 앉았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전혀 없고 그저 참석만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불쌍한 인상이 없어요. 다 왔잖아요. 정성껏 준비해서 왔잖아요. 시간 내어서 깨끗한 옷을 입고 같이 왔잖아요. 왔는데 왜 얼굴만 보고 가요? 앉았다 왜 갑니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마음으로 주 앞에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죠. 옆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앞 사람 뒤통수 볼 필요 없어요. 남들 뭐 하나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눈물 나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내가 눈물 나는 걸 보면 나중에 웃겠지? 뭐라고 하겠지? 아유 창피한데?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소도 중요하지 않죠. 한영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느냐 아니면 집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올 한 해 아니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기로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참된 예배자는 생활까지 변화된 사람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예배자는 생활까지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기름진 것으로 나에게 가져온다 하더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는 삶을 살아내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9절,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모아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나의 삶을 다 알고 있었어요. 나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나의 생활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아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일상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는데요, 알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거짓되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욕심부리며 자기 욕심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늘 감싸 안아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감싸 안아 주셨듯이 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너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나와 함께 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참된 예배자가 되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살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만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 만난 사람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아니 이 시간 이후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쏟아놓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문제를 내어놓을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삶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 그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함께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2024년이 아니요 우리의 1세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 우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영을 다하여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베풀어주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